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주권이 남의 나라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의 임명장을 로마에게서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고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그 주권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지혜와 힘이 없으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남이 나를 다스리면, 마귀라는 남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믿게 하려 하면 나를 다스리는 자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서는 죽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고 냄새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지배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몸을 잃었습니까? 그 몸을 주관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을 잃은 사람이, 몸을 찾아줄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하니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나라가 되고 왕이 되어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주고 삶을 찾아주고 나라와 주권을 찾아주고 죄와 불신으로 잃어버린 생명도 찾아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설 땅도 빼앗겼고 그들의 몸도 죽음에 빼앗겨 그들의 마음도 불신에 빼앗겨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 거짓 종교인들에게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믿음을 버리니 세상에서 가장 추한 백성이 되고 슬픈 역사를 안고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샘물이 고이지 않고 줄줄 새 나가는 것 같이 복이 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복이 새나가고 행동으로 교만한 삶을 사니 복이 새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누가 막아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되니 복이 샘물처럼 고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들의 생명의 샘을 버리고 복이 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이유는 나를 나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 마치 터진 웅덩이 판격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재산을 모으면 황충이 다 먹고
곡식을 기르면 다른 나라가 뺏어가고 피곤한 육신은 외국인들의 잔인한 채찍에 쉴 틈이 없으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버리는 모든 것이 인생이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잃고 목숨 잃고 살아 있어도 죽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자 오신 왕을 믿게 함으로 이들이 전에 맛보지 못한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인하여 믿게 하라는 것이니 곧 천국의 왕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군대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을 받은 그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친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이라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받을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모든 축복은 바로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느냐 버리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나라를 주시고 나라를 나되게 하시는 이가 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치열하여 피투성이가 된 주님이 말을 타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을 잡으면 생명을 잡은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으면 승리하는 것이요 버리면 버림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경영을 다음과 같은 비밀이라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그를 믿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에게는 이 세상이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이 복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만한 적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백성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 세상이 그들에게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라에게 엎드린 빈살만 사우디 왕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돈의 양은 2,800조라고 말하고 사실은 정확한 양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의 돈은 12조 정도라고 하니 사울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리니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께 엎드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으라 하니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세상에 드러내놓을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얻은 것은 말씀으로 영생 얻고 반석이 되어 교회가 되고 또한 천국을 얻고 새 나라와 새 하늘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은 믿으면 반드시 그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갈수록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인생의 승리요 축복입니다. 생명이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제 이 복을 쌓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